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났다고 생각되네요. 우리가 이 5차원 성경 여행의 아주 기본적인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그 기본적인 훈련을 제가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요. 이제 그게 지나면 좀 더 단계를 높이려고 하는데요. 반이 지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반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요번 그 첫 시작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데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게 가장 큰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모든 이 모임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그럼 12번째 강의를 좀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1번째 오면서 조금 어렵다 그럴까요? 내용을 좀 다뤘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다 아는 것 같은 성경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있다 그러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 하나씩 바꿔가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듯이 많이 바꿔갈 그렇게 가는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개씩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공부가 지속되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단어씩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 단어가 무엇인가 그런 걸 찾아보기로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12번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것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더 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게 주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가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쪽에 있죠. 성경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하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기 위해서 우리 5차원 성경 여행에서는 세 가지를 잊지 말고 가자.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셨을 것 같아요. 첫째, 너무 인간의 지혜에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성경 공부를 해보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정말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눈을 갖자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가 지식으로 흐르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보면 약간 이것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정말 참된 것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나오는 첫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이고 그리고 무능한 자고 무익한 자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 중에서도 그렇게
주신 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꼭 해야 돼요. 하지만 살아있는 이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가는 삶을 경험해야지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성경 여행을 3개월간 달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색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지적 색안경을 벗는 것인가?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색안경이 벗어진다는 것을 조금씩 우리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사선치기는 단순히 사선치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밑줄치기도 있고 꺽쇠도 있고 다 기억나시죠? 그 지난주에 배운 대로 네모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3개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럼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 우리 속에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 변화에 대한 원리,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원리를 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 하겠습니다. 과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하지 않을 거고요. 아주 쉽게 과학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한번 과학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잘 아는 과학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0도가 되면 물이 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0도가 됐더니 물이 얼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과학적 상식이 이런 거예요. 0도가 되면 물이 얼음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한 얘기를 다 아시는 분들, 0도가 되면 물이 얼음이 됩니다. 그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0도가 되면 얼음 되는 거 모르세요? 네. 자, 0도가 되면 물이 얼음이 되죠. 근데 그 말이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0도가 되면 물이 얼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분명 0도가 되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걸 보는데요. 자, 그것이 거짓말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사전 같은 데 보면 과냉수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과냉수는 뭐냐면요. 0도가 되면 물이 어는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영하 5도가 돼도 물이 얼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영하 5도인데 왜 물이 얼음이 안 되고 그냥 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과냉수라고 불러요. 과냉수는 뭐냐면요. 너무 차진 냉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하 5도면 얼음이 해야 되는데 찬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지? 그래서 연구를 하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은 영하 10도가 내려가도 얼음이 안 돼요. 그런데 0도에서 얼음이 됐잖아요. 그걸 찾아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은 얼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그냥 간단히 설명하자면 물에 분자가 있고 얼음에 분자가 있는데 이게 바뀌는 게 너무 큰 에너지가 들어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건 잊어버리셔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됐는가 봤더니 얼음에 핵이 생기는 거예요. 물 속에 얼음에 핵이 생겨요. 여러분들 요즘 뉴스 같은 데 들어봤잖아요. 원자 핵폭탄 뭐 이런 들어봤잖아요. 그게 핵이에요. 핵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덩어리예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 핵이 모여가지고 원자 폭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물에 보이지 않는 얼음에 핵이 생겨요. 그건 안 보여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0도가 쫙 되잖아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핵이 점점점 자라나요. 얼음의 핵이 자라요. 그래가지고 물을 먹으면서 자라요. 그래서 얼음이 다 자라가지고 나중에 물을 다 먹어버려서 뭐만 남았냐면 얼음만 남은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해가 안 되셔도 돼요.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에 또 알면 돼요.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물은 얼음이 안 돼요. 그런데 물 속에 얼음에 핵이 생기는 거예요. 핵이. 그건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영도가 촥 되잖아요. 그럼 얼음의 핵이 그 영도의 에너지를 탁 받아가지고 자라요. 얼음이 막 자라요. 그리고 물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물이 없어져 버리고 얼음만 남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가 알아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가 점점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변화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해지는 것 같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말씀의 핵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가 되면 그 말씀의 핵이 자라요. 그 말씀이 자라서 우리 자신을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했더니 우리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없어요. 말씀의 핵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자라서 우리를 다 잡아먹고 온전한 말씀이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우리 조금 좋아졌다. 우리 조금 좋아졌다. 우리가 좋아지는 거 없어요. 우주의 법칙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그 핵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뭘 활동을 해서 우리가 변화됐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핵생성의 원리는 이 우주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주의 변화의 원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만 보니까 내가 변했다. 내가 변했다. 아니에요. 물이 얼음이 됐다. 아니에요. 물이 얼음이 될 수 없어요. 물 속에 얼음이 핵이 오고 핵이 성장되는 거죠. 자, 오늘 이해가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까? 아니, 뭐 잘못돼도 상관없어. 이거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해가 되신 분들 잘 하셨고요. 이해 안 되신 분들 상관없어요. 다음에 또 얘기해 줄 거예요. 언제까지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안 만날 때까지는 계속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 핵생성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말씀의 핵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우리를 다 잡아먹고 말씀만 남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 가지씩 제가 단어 뜻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도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럴지 몰라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 그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분이 좋은 게 은혜 받은 것일까요? 오늘 받았더니 막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만약에 은혜가 그런 거라면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오로지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오로지 은혜. 근데 그게 뭐로 기분이 좋은 것이 은혜예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가 뭔가를 오늘 이렇게 잘 알고 또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묵상하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은혜가 이런 거였지. 그렇게 묵상하시고 오시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한 단어씩 우리가 한번 배워보시자고요. 은혜. 은혜는 이런 건 모르셔도 이제 그냥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고 헬라어는 카리스예요. 여기서 뭐 카리스마가 나왔다는 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자고요. 제가 이렇게 사전에 있는 거라 끄집어냈어요. 은혜란 뭐냐면 인간이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할 때는 야 내가 뭐 받을 만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은혜는 우리 쪽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그럼 선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우리한테 많은 걸 주시는 게 사랑이겠지. 맞아요.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은혜로 주신 선물 사랑은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는 뭐 몇 가지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 뭐가 얻은 게 있다. 그거를 가지고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 이 은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이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좀 좋아졌다고 자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요즘 뭐 그냥 예수 믿고 너무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랑거리가 들어왔다면 그것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진짜 알잖아요. 그럼 교만해질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얘기할 때 내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는 투쟁하는 신자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거 해야지. 그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잘못 알면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말은 틀림없는 것이고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시점이 언제냐면 죄인일 때 구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는 자비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한량없는 관용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임도 갖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한번 이번 한 주는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은혜가 나올 때마다 나는 은혜를 제대로 지금 알고 있는 것인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한번 찾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분반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십시다. 지난번에는 제가 설명할 게 많아서 분반 공부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 분반 공부할 때 제가 오늘 마가복음 11장 이제 왔습니다. 11장 이렇게 문단별로 다 나눴죠. 이렇게 문단별로 나눴다는 건 이 안에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좀 보라색으로 칠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읽어야죠? 첫째 사선치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첫째 문단은 사선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사선을 안 쳤을 때 얼마나 갑갑한가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와 사선 안 쳤으니까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문단에 사선을 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문단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밑줄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두 번째 문단에도 여기 이렇게 꺽쇠를 딱 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필요한 곳 치는 것이죠. 이 사선을 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걸 찾으려고 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밑줄을 치세요. 이렇게 꺽쇠를 치고 여기다 꺽쇠를 치고 여기다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를 하시냐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주에 단 하나씩은 이제 같이 공부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돼서 스스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떤 의식을 갖냐면요. 내가 그동안에 잘 아는 것 같지만 진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 것들은 한번 밑줄을 쳐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네모를 쳐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네모만 치시면 돼요. 그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고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서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것 중에 몰랐던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보고 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뭔지는 아시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거거든요. 마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진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마음 다 아는 것 같죠? 여러분 혹시 마음 하면 진짜 아세요? 마음을 제가 물어봤을 때요. 마음을 제대로 대답한 사람을 전 본 사람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선치고 그다음에 꺽쇠치고 밑, 밑줄치고 네모치고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실력이면요. 요거 한 5분 정도면 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10분 정도 드릴 거고요. 5분, 10분 내에 이미 끝난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거기 조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셔도 돼요. 다, 10분을 제가 드렸는데, 5분 내에 끝났는데, 뭐, 5분, 1부 더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면 조장님이 아셔가지고,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면 돼요. 뭘 나누냐면, 사선을 안 쳤을 때의 비교점, 밑줄을 친 것과 또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밑줄 친 게 서로 다를 테니까요. 근데 꺽쇠를 쳤을 때 안 쳤을 때 차이점. 요번에 네모를 쳐가면서 알게 된 것. 그런 거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작.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미 토론이 시작된 분들은 계속 하시고요. 아직 시작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조별로 이런 그 작업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우리가 변화들이 있는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고요. 이따 한 두 분 정도 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3개월 오면서 사선치기, 밑줄치기, 꺽쇠치기 또 이렇게 네모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부터 한 5분간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누고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해 주세요. 시작. 그러면 한 두 분만 지금까지 한 것 동안에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 한번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발표하실 분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만 하려고 하니까요. 뭐 빨리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경민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네. 저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라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하고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두 가지의 밑줄을 그었는데요. 네네.
네. 무리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보고 놀라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했는데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그 면을 보면서 예,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무리가 깨닫는데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저기 박사님도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너무 성경과 뭐 율법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정말 예수님을 좀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대천중앙교회 김원유 권사입니다. 저희는 사선을 쳤을 때와 안 쳤을 때의 차이점은 사선을 쳤을 때 훨씬 말씀에 집중을 더 잘할 수 있었고 밑줄 친 내용들은 오늘 읽은 말씀은 저희가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3페이지에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부터 나온 말씀들 기도할 때 아무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이 저희들은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같이 나누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꺽쇠를 쳤을 때 안 쳤을 때는 내용 파악이 꺽쇠를 치면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꺽쇠를 치는 게 저희는 좋았고 네모를 치면서 알게 된 점은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와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 색안경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말씀일까 어떤 단어일까 생각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가시면서 아까 우리 박사님도 잘 발표했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그것들을 찾아냈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 댓글을 보니까 부끄러워서 댓글로 썼다는 분들이 계세요. 사선을 치면서 전번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는 사선을 치면서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댓글로 쓰신 분도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발표는 하고 싶은데 좀 쑥스러워서 발표하기 어려우면 댓글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제가 좀 빨리 끌고 온 이유가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다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한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5차원 성경 여행에서는 어떤 기도에 대한 연습을 하려고 하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기반으로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3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3분 동안에 내가 살아온 내 삶과 오늘 읽은 성경하고의 연결해서 기도를 한번 3분간 적어보고 이제 이것이 연습이 되면 매주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를 한 3분간 만들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12주차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 12주차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사선 쳐서 성경 읽기, 사선 치기, 밑줄 치기, 또 꺽쇠 치기, 네모 치기까지 일단 기본 훈련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 훈련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원래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배우긴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으면 몇 주 더 훈련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셨어요. 정말 잘 해주셨고 제가 보기에도
참 감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 대단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성경의 DNA라는 제목으로 한 단계 좀 올려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